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겠지만 복음을 거부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거기 심판은 카타크리는데 이것은 이제 지옥의 형벌을 면하지 못할 거다. 그런데 저들이 복음을 듣도록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전하세 오래 구주 예수님을. 아멘. 예수 이름이 생명이고 구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5장 17절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나도 일을 한다. 그러면 일을 하는데 일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이 토요일 날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로잡혀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상고해서 주의 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어제 일을 잘못해가지고는 그냥 허리가 아파가지고 간신히 일어났어요. 머우밭을 내다 보니까 풀이 자라서 막 그냥 이렇게 덮어가지고 머우가 자라다 중단했어요. 그래서 저 풀을 내가 아무리 허리가 안 좋아도 저 풀을 싹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제 앞으로 풀을 매려면 유집사님이나 우리 저 보라 아빠, 안 집사님을 불러서 이제 풀을 매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닌데 풀을 매다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게 쓰러진 것도 어쩌고 예수님이 새벽에 오셔서 내 허리를 만져주셔가지고 갱신이 이게 회복이 됐는데 망할 일이 있고 흥하는 일이 있다. 일을 잘해야 된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의 내용은 읽을 것도 없이 예수님이 유대 명절을 지키기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거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이나 분명한 병명은 나오지 않았어요. 내 추측컨대 38년을 누워서 일어날 수 없다고 하면 이 중풍병이에요. 중풍병. 대소변 받아내고 38년 동안이나 그렇게 힘들게 이랬어요. 하소연을 합니다.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야 낫는데 내가 일어날 수가 없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38년이나 됐습니다. 주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니? 예, 낫기를 원합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거라. 즉시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고쳐놨는데 이거 일했다고.
얼마나 박해를 합니까? 그러니까 17절에 예수님이 아버지가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나도 일하는 게 맞지 않느냐? 너희들은 무슨 일하고 있냐 지금?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도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멘.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할렐루야. 일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윤성래 군사님이 토요일 날부터 닭을 사다가 세상에 그냥 대충 만들어면 좀 쉬울 텐데 녹두 불려서 넣고 주먹만한 마늘 까다가 마늘 굵은 놈을 골라놨다가 그놈 하나씩 넣고 마늘이 우리 뇌 속에 알부민이에요. 알부민. 알고 잡수세요. 거기다가 막 또 남편이 그냥 그 자개나물 벼다가 쪼개쪼개 쪼개놓고 그놈 훔쳐다가 또 막 한 통 삶고 이 닭은 자기나무하고 이게 궁합이. 어쨌든 오늘 설교 조금만 하고 얼른 저거 복날이라고 또 저 뭐지? 삼계탕을 지금 만들어 놨어. 얼마나 구수하고 대추를 넣고 찹쌀을 넣고 배가 터지도록 막 거기다 해서 꼬매가지고 그 닭 한 마리 한 마리. 아, 세상. 무슨 일이에요?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정말 여름을 잘 지내라고 복날에 삼계탕을 참 내가 저걸 보면서 그냥 대충 벌써 이 고추 무침을 해서 통에다 갖다 놓길래 열어가지고 내가 하나 집어 먹어봤어요. 엄청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 고추 무침도 이렇게 맛있게 무치나. 짜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여러분 신명기 5장에 보면 레위인 고아 가부 나그네 객. 난 그 성경을 보면서 기분이 나빴어요. 왜 주의 종들 레위인을 왜 고아와 가부 나그네 객한테 그 레벨을 올려놨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 돌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레위인은 토지 분배를 안 해서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만 하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주의 종들이 목회하면서 사도 바울은 천막을 지면서 자비랑 목회를 했다고 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고 저거 알바도 하고 무엇도 하고 막 돈 벌러 다니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 레위인들을 볼 때 헷갈릴 것 같아. 제가 밥 벌어 먹고 사는 애냐 레위인이냐 아니냐 진짜냐 가짜냐 제 하는 일을 보니까 제가 후배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일하러 다닌다면서 일부러 점심 대접하고 또 좋은 레스토랑 찻집에 가서 사모님 일 그만하시고 목사님 목회하는 거 도우세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일입니다. 그렇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권면하고 얘기해도요. 우리는 일을 해야 먹고 살지 목회해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 책임이요? 양들 책임이요. 그래서 물었어요 목사님한테. 교회에서 전혀 살 수 없을 만큼 이 생활비조차 안 나오냐. 그러니까 자기 교회 구성원은 노는 사람, 시에서 그 생활보호 대상자, 이렇게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어요 진짜 내가.
가봤더니 진짜 어려운 분들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러네. 우리 교회는 양들이 잘못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 온 게 아니라 거지라도 일을 하게 해서 돈을 벌게 해라. 일하는 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놈의 일이 각자에게 맞는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죽이는 일인가 망할 일인가 잘될 일인가 그것만 분별해서 시킵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거지가 왔어요. 청년이. 보니까 그냥 도와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멀쩡해. 그러니까 전사님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제가 좀 도와주세요. 왜 이러고 다니느냐고. 수세미 팔라고. 뭐 팔라고. 그 전사님이 시키는 대로 이 청년이 말귀를 알아듣고 다니면서 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를 허락했으니까 안 살 수가 있어? 사야지. 한 번은 칫솔을 갖고 왔어요. 칫솔은 쓰는 뭐가 자기 기호가 있어서 부들부들한 거 쓰는 사람, 센 거 쓰는 사람, 털이. 그러니까 이런 건 안 팔려. 그냥 누구나 무난히 쓰는 수세미 뭐 이런 거, 주방 기구 이런 거 팔아. 얘가 어느 날 나타나는데 사장이 돼서 나타났어. 몇 년 후에. 거지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번성하라. 창대하라. 하나님은 잘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셔서 뭐든지 하나님의 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해야 될 일은 전도하는 일이에요. 아멘. 이 공사를 해가지고 포스터가 없어졌는데 한번 주먹 불끈 쥐고 한번 나는 전도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시작. 나는 전도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나가자. 전하자.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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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외칠 때는 눈을 크게 떠야 돼. 나가자. 이러면은 이게 힘이 안 나. 나가자! 전하자. 할렐루야. 아멘. 나가면 구원받을 사람을 만나고 안 나가면 만나기조차 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님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전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이웃을 교회로 데려와서 어쨌든 성전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문제는 복음을 들었지만 믿고 안 믿는 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르는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아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되고 영생이란 말은 주의 보혈로 인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놓으신 영혼 구원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 구원함을 받아 영생을 얻은 것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여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 언제나 천국 복음을 들려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일어나서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해야 주님의 지상 명령이 성취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 오늘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죽은 영혼 살려내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여 전도함으로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새생명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다시 따라서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놀고 있을 수 있냐? 나도 일할 거다. 나도 일할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냥 놔두지 않아요. 도와주신다고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나를 돕고 계신다. 아멘. 아멘. 시편 115편에도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단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 하나님께 피한다 이 말이 이게 히브리어의 핫사 동사예요. 핫사 동사. 이것은 하나님께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기 피한다는 말보다 신뢰한다는 말로 원래 원어 어근에 맞게 한글을 그렇게 번역하면 이해가 쉬울 텐데. 그 다음에 여기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누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들고 괴롭힐 수 있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일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려? 그랬어요. 할렐루야.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크리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인생의 험로에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가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첫째로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능력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꼭 마음속에 인지해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인간의 생사화복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저들은 하나님의 쇠마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 이 쇠마 사상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신명기서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아멘. 이것을 한마디로 쉐마 사상입니다. 쉐마 사상.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사랑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쉐마 사상,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삶. 아멘. 양이 주인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면 살 수 있어요. 흩어지면 악한 짐승에게 물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6장 18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일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악한 일, 죽을 일 하지 말고 사는 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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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신명기 6장 24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걸 왜 지키라고 명령하셨는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군중이 600만 군중이에요. 출애굽할 때 43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저들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목적이 있어요. 자유롭게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종으로 살 때 우리가 예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배부른 소리 안에 재료를 주지 않고 벽돌을 100개 만들던 벽돌을 200개 만들라고 했어요. 재료도 안 주고. 그렇게 고생을 시켰어요. 예배 한번 드린다고 얘기했다가. 그렇게 예배를,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좋다고 나와가지고 이제 자유를 가지고 조금 오다 보니까 수르 광야를 지나서 홍해가 탁 막혔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을 읽어보니까 이 바로가 얼떨결에 아니 모든 사람의 첫 태생 아이들이 싹 죽었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그래 빨리 가 빨리 가.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어요. 연때 일한 거 노임을 줘. 다 하나님이 거기에 다 뺏어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광야 생을 얼마 못 가서 가지고 나온 게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면서 가는데 홍해가 탁 막힌 거예요. 요때 바로의 마음이 변해서 아이고야 쟤들이 하던 이 노예들이 하던 일을 이제 우리가 이걸 다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잡아오자. 그래서 병거 600성을 몰고 그냥 막 잡으러 온 거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해요? 내 그러지 않았어? 그냥 여기서 종으로 그냥 사는 게 낫지 여기 와서 끌어 죽일 작정이냐? 지금 쟤들이 저렇게 뒤에서 달려오지. 앞으로 나가다 빠져 죽게 생겼지.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들한테 뭐를 얘기했어요? 얘들아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널 대신해서 싸우는 일을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일을 해요. 아멘. 여러분 이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호흡을 하고 이렇게 피부로 들어와도요. 이 저항하는 그거 보고 뭐라 하죠? 우리 몸에 저항력, 면역력. 이게 있어가지고 이걸 다 잡아 죽이니까 우리가 건강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은 지금도 열심히 나도 모르게 24시간 싸우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그러니까 하거나 놀라거나 그러지 마라. 그런데 사람들 보니까 겁나잖아요. 자 여기서 모세는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
4차원의 영성이라는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생각 안 해.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당장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막 원망의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는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주마. 아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셔서 생사화복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왜 여러분 말씀 전하는데 아멘을 안 하십니까?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나를 돕고 일하고 굳세게 해주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 어떨 때?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일해 주시나?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주마. 아멘.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왜냐하면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줄게 그러면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할렐루야. 일하시는 하나님이 네가 기도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 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 줄게. 할렐루야. 야고보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종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중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그러니까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왔단 말이죠.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비를 주기도 하고 비를 안 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기도를 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 되죠. 아 그러고 이제 지난주 설교를 우리 할머니 틀어드렸더니 뭐냐면 지난번 뭐라고 물었어요?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기도를 해야지요. 아멘. 이러고 듣더라고요.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이 설교하는 목사님이 누구예요? 사임 목사님. 그지고 이게 설교를 말이죠. 그냥 매달 쌓아놓은 이 설교가 이 동영상이 그냥 계속 우리 저 은영이 넷북으로다가 뭐 무슨 북이야 그게? 그거로다가 태블릿 PC 그거로다가 듣고 있어. 아주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 아멘?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아멘 좀 해보세요. 기도해야 일하십니다. 아멘. 기도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아멘. 기도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셔요. 아멘. 뭐가 안 됩니까? 기도하세요. 그럼 되잖아요. 할렐루야.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되게 하셔요. 하나님 기적의 손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에요. 내가 주일날 벌써 한 거의 1년은 다 안 되나 한 7, 8개월 전에 주일날 아침에 양초 올라고 그렇게 얼굴 세수하려고 이러는데 허리가 딱 소리가 나요. 내 허리가 각고목이 부러지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MRI 찍으니까 4번, 5번 마디가 꺾어져 가지고 당장 수술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침 수술해서 지금까지 고생하는 저 윤일성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형님 목사님 형님 목사님
통해서 소식 들었는데 아우 목사님이 허리가 부러지고 지금 저렇게 고생한다니. 그런데요, 내가 허리 때문에 수술 받았는데 내가 죽을 고생을 해요 평생. 그러니까 제발 수술하지 마세요. 그러니 수술도 못 받겠지. 수술 받은 사람이 하지 말라고 저렇게 간곡하게 얘기하니. 아유 세상에, 끊지도 않고 1시간을 얘기하는. 그래서 그냥 주님께 나 지금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이 허리 좀 세워달라고 막 기도를 했더니 새벽에 주님이 오셔서 내 허리를 딱 만져주셨는데 그때부터 내가 허리 펴고 다녔잖아. 그 우리 조집사님 이 허리나 내 허리나 저거 누구 허리나 이 주집사님 허리나 허리가 시원찮아. 내가 맨날 허리 만져주잖아요. 이거는 어떤 남성이 만지는 손이 아니야. 이 손은 누구 손? 손을 얹은 중 낫는다고 했잖아요. 나는 그 말씀 약속을 믿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면 낫는다. 아멘.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안수기도도 그냥 선포만 해도 낫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손을 얹은 중 낫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죠. 그래가지고 눈이 멀은 안수 집사님도 기도해 드리니까 눈이 돌아와가지고 지금까지 나는 들이만 까가면 원장님이 아주 신령한 목사님이라고 병원비를 안 받아요. 평생을 안 받아요. 내 눈에 대해서. 그 눈 멀어가는 사람 안수기도해서 살려놨다고. 그분이 천안중앙교회 여기 장로교회 다니시는 분입니다.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 보고 이랬어요. 내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해 줄 테니 너는 담대하게 가서 싸워라. 근데 싸울 게 못 돼요. 이게 아말렉은 막 뻘떼마냥 왔지. 이게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신기하게 하나님이 앞장서 싸워주셔가지고 아말렉을 이기고 밀고 나가요. 근데 모세가 팔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또 기도를 중단했어. 그러니까 또 아말렉이. 그래서 모세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고 아말렉의 군대는 사탄의 군대야. 그러니까 기도를 중단하면 이 사탄이 아말렉에 힘을 줘가지고 이스라엘을 이겼어요. 손을 올리면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오른쪽 왼쪽에서 돌을 갖다 놓고 앉아서 팔이 저녁 때까지 안 내려오도록 붙잡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겼잖아요. 거기서 나온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기시는 하나님. 아멘. 야훼 니시의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싸워 이겨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겨주시는, 싸워 이겨주시는 능력자 하나님으로 여러분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손에 맡겨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요셉을 보세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계속. 첫 번째 꿈을 꿨는데 형들이 듣고 엄청 미워해요. 근데 두 번째 또 꿈을 꿨어요. 그때는 엄마 아빠까지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 꿈 얘기를 했어요. 이때부터 이 꿈이 요셉을 이끌어 갑니다. 아멘.
이때부터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려갑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에 데려가서 37세에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됐죠. 요셉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고센 땅에 70여 명 되는 가족들을 다 이주시켜가지고 정말 요셉 때문에 잘 살았어요, 한때. 그런데 아버지가 덜컥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장사를 마치고 나서 형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쟤 어려서 17살에 돈 받고 팔아먹은 이 악한 짓을 한, 그 악한 일을 한 자기들의 행위가 이제 생각난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이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말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응? 아버지가 우리에게 유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죽으면 요셉이 형들이 잘못한 것을 다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고는 말씀을 남기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아버지의 유언하셨다는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형들한테 이래요. 형들이 한 일은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 나를 꿈대로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형들이 한 일이 아니야. 겁먹지 마. 내가 왼수 안 갚아. 야, 진짜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 내가 그대로 읽어드릴게.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나를 이렇게 돈 받고 팔아먹고 이 짓 악한 짓을 했지만 이건 형들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다. 할렐루야. 그래서 악한 일을 선한 일로 바꿔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몰라서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히려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자, 이제 바이러스 변이가 생겨서 뭐 더 지독하게 이 코로나에, 그래서 더블링이라고 막 뉴스를 해요. 더블링이라는 말이 뭐냐면 2만 명이 나타났으면 그 다음 주는 4만 명, 그 다음 주는 8만 명, 16만 명 이렇게 막 배로 늘어나는 거,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이게 하는. 그래서 어제 어떤 목사님 통화하면서 우리는 밥 먹다 또 중단했다는 거예요. 겁나서. 이번에는 뭐 더 센.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근로 아래 사는 사람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이 너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정말로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아멘.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잊을 수가 없어요. 성지순례 이 3년 전에, 그러니까 14일 날 귀국해가지고 세상에 막 이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고
저 질병관리본부에서 다 해외 갔다 왔다고 계속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문자 보내고 어디 나가지 마세요. 2주 동안. 그 여기 어디 누구도 못 만나고 진짜 내가 걸렸으면 안 되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시편 91편을 읽어라. 그 읽으니까 그 얘기예요. 전염병에서 재앙에서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래서 난 내내 시편 91편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코로나19 여기에서 지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앞으로도 뭐 밖에서는 뭐 마스크 안 써도 된다 그랬지만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잘 쓰시고 그리고 대화를 해도 조금 떨어져서 하시고 그렇게 조심조심 하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무더운 여름에 내 교회가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붕어빵 틀 앞에서 막 가스불 켜고 막 이거를 굽다 보면 등줄기에 냇물이 흘러요 줄줄. 그런데도 먹는 사람들 입을 불면 감사하고 행복해요. 예수님 믿으러.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니 무섭다고 교회에서 밥도 안 먹는데 우리는 또 세종, 청주, 천안에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살려주는 일을 하십니다. 복을 내려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광야 생활을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광야.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바위를 터쳐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이 큰 은혜를 한 주간 내내 또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7, 8월 이 무더위 속에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군다나 이제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지만 주님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예물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내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범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